품삯 비유. 자, 두 번 시작. 포도원 품꾼들과 품삯 비유. 포도원 품꾼들과 품삯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면서 또한 제3시에도 또 제6시와 9시에도 또 제11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품꾼들에게 약속한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나중 온 자, 곧 말해서 제11시에 온 자들 먼저 품삯을 주게 하니까 먼저 부름받은 새벽 일찍부터 오전 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리라 생각하고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니까 왜 우리는 종일 일했는데 이렇게 적게 주느냐고 쟁의를 붙는 겁니다. 노동쟁의죠. 대모를 일으켰단 말이야.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하고 한 데나리의 품삯을 계약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를 주든 또 이렇게 한 것은 내 뜻이니까 너희가 내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데 내 뜻대로 하는데 나를 나쁘게 보느냐 하면서 너 한 데나리로 약속한 것을 받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절에 의미심장하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19장과 연결되는 말씀 중에서 이제 부자가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말씀의 그 줄기와 연결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이렇게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있다가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가 구원과 관계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가 하나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고 하시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시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19장 30절에 보면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한 말씀 하셨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어떻 보기에는 오늘 본문 20장 16절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내용상으로 틀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창세 전부터 계획한 계획을 이 세상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포도원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일꾼들을 포도송이를 경작하고 포도나무와 포도송이를 경작하는 일꾼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으로 비유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종들에게 맡겨서 포도를 치게 만들었죠. 그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에 경장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원을 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모집하는 얘기가 오늘 나오죠. 그 성경에 보면 이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가 누구냐?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랍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를 포도원, 곧 하나님의 나라에 심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정결케 하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역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와 영원히 함께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포도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포도원에는 누가 초청이 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2장 22절부터 보면은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곧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사람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많은 만만 되는 천만 천사가 그곳에 함께 있지만은 인간으로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총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된 교회,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살 무리들이죠.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육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 태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까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으로 일하다가 일한 것에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구별해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다. 그 시작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했고 마지막도 예수님으로 끝을 맺는데, 이 모두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초청이 된다는 거죠. 그 초청된 데 시대를 따라서 곧 시간을 따라서 초청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찍이 새벽에 이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먼저 택하여서 포도에 들어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
한 데나리 품삯이 뭘까?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죠. 다만 하루에 일당인데 하루 일당, 곧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포도를 잘 이렇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하는 포도원의 품삯을 받는 품꾼이 될 그에게는 뭘 약속했냐면은 예수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저녁 무렵, 마지막 때에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는 부활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도록 한다? 영생을 얻도록 하게 만들고, 이제 육체에 따라서 일한 일에 대해서 마지막에 부활체를 입는데, 썩어질 것을 부활체로 입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서 영생하는 나라에서, 그 천국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 사역에서 바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 곧 새벽에 나가 부름받은 사람, 그 다음에 몇입니까? 3시, 그 다음에 6시, 그 다음에 9시, 이렇게 오전에 부른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새벽은 물론 막 4시나 6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3시라고 나오세요. 3시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6시간을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요? 9시가 되는 거죠.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죠. 근무 시간에. 그 다음에 몇 시에? 6시. 6시면 12시가 되죠. 그 정오까지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루를 친다면 오전, 오후로 만들면 오전에 부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시 지나서 뭐예요? 9시. 9시면 지금 말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시? 11시에 부르러 왔다. 그 11시는 말하자면 몇시예요? 6시간을 들어 하니까 17시니까 5시. 그 6시 일과를 끝났는데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다. 근데 노임을 줄 때 보니까 다 같이 한 데나리로 노임을 주는데 나중 온 자, 11시에 온 자를 먼저 주더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먼저 부활의 영광을 얻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부활의 영광을 얻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부활을 얻는 역사를 오늘 16절을 통해서 비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를 따라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나는 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을 이런 새벽부터 하나님이 택하여서 생기를 부어 그 속에 생명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얻는 그런 씨앗이 되게 만들고, 또한 그와 함께 그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산자의 어미로 만들어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많은 아들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새벽에 부른 자가 누구다? 아담이가 되겠죠. 아담을 불러가지고 뭘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가지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의 첫 번째로 쓰임받은 자가 누구였다? 아담이라는 거죠. 그 아담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 많은 아들들도 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그 영을 천사들 같이 영을 많이 만들어 두선 그런 일도 하셨지만은 오직 아담 하나에게만 영을 풀어놓은 것은 무슨 일이냐? 거룩한 자손을,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하늘에 속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아담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들이 많이 열려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풍성함을 얻고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부활을 얻을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보니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첫째 부활이 올라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정사와 모든 권세와 악한 자를 다 물리치기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는데 그 물리치기 난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려가지고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영원히 함께하는 나를 세우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15장 28절까지 쭉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 곧 하늘나라 포도원을 만드는 작업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지고 결과에서 다 뭘 믿고 부활체를 믿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누굴 초청했다? 아담을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탄생한 모든 우리 인류를 그 안에다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데 그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서 그것도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뿐 아니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덕을 선전하는 사역을 동력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 후손들은 뭐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뜻을 받잡아가지고 이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하는 그 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 사역에 함께 동력하게 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 때는 아담을 통하여서 또 노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는데 마지막 선지자로는 세례 요한까지 택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관리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부지런히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일찍 부름받은 자들 그들도 부활의 영광 그 생명의 부활에 동참케 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늘나라 가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제 택하신 제자들이 있죠. 그들도 부르신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하다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고 부른 종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는 모세를 불렀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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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가지고 너 속옷은 거룩하니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는 너로 내 백성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을 구원시키고 보내겠다 하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와서 세우실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포도원 일꾼으로 불렀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원하시는 자를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12제자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요?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가서 천국 복음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은 12제자를 불렀다는 거죠. 그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그들을 잘 양육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곧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신데 그 목자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양들을 찾아가지고 예수 품 안에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러한 일꾼, 제자 같은 일꾼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또 부탁하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저들에게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자를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한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통해서 마음이 원해서 부르신 제자들 통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 제자들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뭐예요? 주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일꾼이 되게 만들고 그 지도자가 되게 만들 뿐 아니라 또한 그와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제자 만들어서 그들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포도원 사역에 동력가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후에 부름 받은 자들. 그래서 구약 때 말한다면은 뭐 창조 시대 아담을 택하였다든지, 그 다음에 신각 시대 해서 아담의 후손 속에서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을 택하든지 셋을 택하든지 노아와 같이 또 노아의 아들들과 같이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또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같이 이렇게 택한 자들, 또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뭐예요? 전부 다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세례 요한까지 말씀 오전에 부른 자들이다. 구약시대 부른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시에 부른 자들은 누구일까? 제자들이 아니겠는가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9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몇 시에 딱 11시에도 있더라. 11시는 누구야? 어느 시대부터 시작해서 환란 시대를 거쳐서 이제 주의 복음을 들고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제자와 같은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갖다가 제자들 누구라면 성도라고 말한다. 이 성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자들인데,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천사로 말미암아 전한 말씀이라 해서 천사가 종이기 때문에 종이 전한 말이라 해서 종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 그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양자의 영, 곧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나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해 보라.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이 장차 올 영광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내가 마지막에 다시 올 때 세상이 새롭게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때 내가 왕권을 가지고 앉을 그때 너희들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겠다 약속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자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종들도 품삯을 받은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그래서 너희가 먼저 부름받았다고 제자 되었다고 먼저 부활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부름받은 제자들도 바로 먼저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 하고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마지막 날 부활을 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등과 기름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다 할 때 그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그 예비한 집으로 신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등은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을 예비치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어떡합니까? 버려도 그랬죠.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고 한다는데 마지막 부활을 잊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 곧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이 바로 제자들로서 마지막 날의 부활을 말한다면은 20장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때 성도는 마지막에 부름받았어요. 오후에 부름받았지만 마지막 11시에 나온 자에게 먼저 품삯을 주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제 신약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천년왕국 후에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기 위할 때 그때 마지막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모든 부활체를 입고 나올 그때 생명의 부활체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마지막 때 세상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할 때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속사의 승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학시대를 살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후사로 하나님의 포도원의 품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아멘. 근데 품삯을 어떤 품삯을 받을 것이냐? 부활의 품삯을 받는데 먼저 첫째 부활의 품삯을 받을 것이냐? 마지막 날의 품삯을 받을 거냐? 결정은 너가 달렸다는 거지. 그래서 부동 품삯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과 붙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3장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 계명들이 이것인데 이 계명들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곧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보정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주님 사랑하시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이것은 뭐냐? 새 계명이란다.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을 살리고 내게 맡긴 영혼들을 살리고 아멘. 그 다음에 뭐요? 서로 화목하여서 곧 용서하면서 화목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의 계명,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살리고 화평을 이루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머물 것이고 내가 저와 거처를 함께하여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하면서 24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과 똑같은 한 몸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치는 곧 하나님이 맡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제자가 되면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만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런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주님과 한 몸이 안 되기 때문에 거처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지만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 세상에 사는 거 불신자가 되어도 고생스러워요. 그렇죠? 불신자가 고생 안 해요? 세상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고생 안 하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환난이 많고 고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저들이 밥을 삼기 위해서 그렇죠. 그나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문제도 해결해 주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중에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아가지고 사역할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의 보좌에 함께한 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로 갈 뿐 아니라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만국 백성과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로 갈 영광까지 다 주신 줄 믿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포도원의 품꾼, 그 품꾼의 품삯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부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저 아무에게나 주는 기회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 없는 나라는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주님 말씀했죠.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넓고 넓은 문 큰 길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계명 그 하나의 좁은 문 협착한 길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포도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 백성들을 잘 치는
그런 품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원의 품꾼이 되리라. 두 번 시작. 나는 포도원의 품꾼이 되리라. 나는 포도원의 품꾼이 되리라. 결심하시고 이제부터 정말 이 품꾼으로서 사명 감당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세세토록 왕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럽지어다 이 몸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과 품상에 대한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포도의 품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세토록 왕노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